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 뵈옵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본문은 미가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죠. 그죠? 미가서 7장, 4장부터 7장까지. 제가 그 중에서 미가서 7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부터 8절이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릴 때도 있고, 몸이 아픈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믿고 함께했던 동역자에게 뜻하지 않은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건 참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안겨다 주죠. 게다가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 같은 존재가 돼서 나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집어던질 때 바로 그러하죠. 남이 그런다라고 하면 그냥저냥 무시하면서라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가족이 그런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내 가슴을 쥐어뜯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죠. 미가 선지자는 참으로 슬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조금 전 읽어드렸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사위, 장인, 이런 가족 사이,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 그러니까 남도 아니고 먼 관계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가족 때문에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게 되는 상황이 여럿 연출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마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심지어는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수차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죠. 가족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건을 일으켰고, 다윗은 그 아들로 인하여서 심한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겪었던 이런 일들을 가지고 시편 40편 2절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혔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가 막힌 눈물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때 왜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때때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여러 많은 사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왜 이런 아픔이 나한테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로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명확하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제가 무지해서라기보다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고난받은 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욥은 욥기 36편 26절에서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완벽히 설명해 낸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워낙 많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한 분이시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서는 이해하거나 해석해내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건 가족을 의심하고 가족을 불신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다가 우리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움직이지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못 본 채 하는 게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었다가는 낙심하고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가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 선지자는 나를 일어나게 하며 어두운 인생 속에 빛을 비추어 줄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